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이유와 방법. 성경 말씀은 시편 27장 4절 한 절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월이 이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벌써 2025년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사람이 하는 말은 맞는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틀리는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은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고 세상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인데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순간순간 잃어버리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거짓이 0.0001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틀리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100%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할 수 있다면 100%는 전혀 될 수 없는 일이고 좀 더 정확하게 하고자 애를 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거의 박물관급 성경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아마 수입의 반 이상은 다 이러한 자료를 구입하는데 사용하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 집사님은 제게 오늘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씀을 보내주세요. 예쁘게 박스를 만들어서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해석을 밑에다가 간략하게 써서 보내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저하고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를 나눴던 분인데 아직도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교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을 쓰니까 어쩔 수 없이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내가 개역개정판을 써야 되겠다라고 해서 쓰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보내주시는 그 개역개정판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스스로 고쳐서 읽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여러 번 있습니다. 물론 고치지 않아도 되는 내용도 있어요. 자, 이분도 성경의 오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이런 분도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하기도 하기 때문에 많은 교인들이나 목회자들도 성경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거의 무방비 상태라고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일인데 그걸 의식하는 분들조차 거의 몇 분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위험을 함께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설교를 이 오역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로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 보내주신 내용부터 몇 구절 더 차이점을 살펴볼 텐데 이분이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시편 27장 4절이에요. 그분이 보내주신 말씀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보내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개역 한글판이에요.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개역개정판
시편 27장 4절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그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그 집사님에게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카톡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개역 한글판은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더니요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입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바라보며가 아니라 앙망하며입니다.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사모하고. 자, 바라는 것과 한글판에 청하는 것, 이것의 차이가 뭐냐 하면 청하는 것은 내가 필요해서 반드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행위예요. 청하는 것은. 그런데 바라는 것은 뭡니까?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그런 정도의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안 맞는 말입니다. 청하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이 성경 구절에서 고쳐야 될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사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의 차이예요. 한글판에 집에 거하는 것은 목적이 있는 겁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지내는 것이에요. 개정판에 집에 사는 것은 살 곳이 마땅하지는 않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한글판에 있는 거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까지는 생각을 하실 필요는 있지만 하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치고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바라보는 것과 앙망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한글판에 앙망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겁니다. 앙망이라고 하는 것은 간절하게 구하는 거예요. 개정판에 바라보는 것은 꼭 필요하거나 간절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한글판에 앙망하는 것으로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시편 24장 4절의 말씀 중에서 마지막 고쳐야 될 것은 뭐냐면 사모하게 하시는 것과 사모하는 그것의 차이입니다. 한글판에 사모하게 하시는 그것은 자의보다 타의의 성격이 큽니다.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개정판에 사모하는 그것은 역시 간절하지 않은 상태의 차의, 내 생각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모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집사님께서 아침 인사로 보내주신 성경 말씀이었어요. 자, 이 외에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허락이 되면 끝까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시간이 허락되지 않으면 이것은 중간에서 끊고 다음에 또 기회를 가지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개역개정판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개역 한글판은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고친 거, 이거 잘한 겁니다. 개역개정판이 다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잘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직까지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는 데 합당한 한자가 없어요. 왜냐하면 귀신 신자를 하나님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정판에
영으로 쓴 것은 잘한 것이다 라고 칭찬을 해드립니다. 자, 여기서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일 겁니다. 귀신 신자는 본래 중국의 고대 종교의 유교에서부터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자라는 얘기예요. 그 귀신 신자를 사용한 유교는 어떤 사상이 있느냐 하면, 자신들의 조상이 세상을 떠나면, 죽으면 그 혼이 가야 할 곳이 있는데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러한 혼들을 위로하고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허상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유교는 면밀하게 본다면 종교는 아닙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는 학문으로 구분을 해야 맞는 겁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래전에 전철에서 만나서 친분이 생긴 성균관 유생들을 가르치는 분의 말씀이에요. 제게 말씀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교는 종교는 아닙니다. 공자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상의 혼이 가야 할 곳을 찾지 못하고 중천을 떠도는 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중천을 떠도는 혼은 하나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은 낙원 또는 음부로 가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므로 세상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세상에 있는 영적 존재는 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도록 이미 정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귀신 신자를 다 붙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귀신 신자는 잡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는 별도로 한자를 만들어야 하는 필요를 느낀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전에 여호와 신자를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제가 문서를 보내드린 분은 문서에 있으니까 보시면 알겠지만, 방송을 듣는 분들은 이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목사님,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라고. 네. 요게 귀신 신자예요, 요게. 귀신 신자. 그리고 귀신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귀신까지도 가두어 놓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귀신까지도 가두어 놓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호와 신자를 만들었다 얘기입니다. 우리 오늘 멀리서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목사님이 귀가 좀 어두우셔요. 근데 오늘 마침 보청기를 깜빡 잊고 못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들리지 않아서 제가 좀 언성을 조금 높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세상의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마귀밖에 없어요. 영적 존재는. 그러므로 귀신 신자는 마귀에게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마귀까지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여호와 신자를 써야지 됩니다. 아마 그 후에 세계인들이 모두 이것을 쓰게 되면 중국에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그 언어에 여호와 신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에 다시 여호와 신자가 아닌 다른 글자를 만들 때가 그때 올 겁니다. 지금은 신자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신자를 영으로 바꾼 개역개정파는 잘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성경에는 창조 첫째 날부터 6세 동안
창조 역사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녁이 된 후에 아침이 되면 날짜로 보면 이틀이에요. 이틀. 하루 이틀입니다. 저녁 하루, 아침 하루. 그래서 이것은 500년 동안 이걸 그대로 사용했던 겁니다. 성경학자들 중에는 이 문제에 있어서 많은 고민의 흔적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좀 성경을 고치면서 성경 약 30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고친 성경은 없습니다. 그러나 고치려고 애를 쓴 흔적은 보여요. 그러나 명확하게 교정한 학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창조하신 그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교정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고쳤습니다. 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가 아니라 그 아침과 저녁이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마 성경 오역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을 지으시는 현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은 개역개정판이나 한글판이나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본디 처음부터 오역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 코에 불어넣어 주셨다라고 하는 생기가 사람의 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영은 없는 거예요. 혼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당시에 짐승을 지으시고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지으시고서도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영으로 생각하고 500년 동안 넘던 그 긴 세월 동안 영이라고 다르게 틀리게 생각을 해온 세월이 500년이 넘었습니다. 자, 모든 성도들은 이런 세월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아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았고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줄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캄보디아 선교사로 수고하시는 목사님께서 오신다고 그래서 정말로 캄보디아의 많은 그 생명들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방편을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고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참 애석한 것은 보청기를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잘 듣지 못해서 지금 마음이 좀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의심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게 흘러내려왔던 말이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옳고 그름은 듣는 사람, 읽는 사람들이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몫이 큰 겁니다. 자, 호세아서 4장 6절 전반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탄식을 하셨어요. 이 지식은 열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들릴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라면 지금 잘 들리지 않으시지만 들릴 수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 지식이 바로 이러한 지식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이 지식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올바르게 분별하는 데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읽는다고 그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기준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만을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본 뜻은 따로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기준을 하나님의 뜻을 기준에 삼지 않으면 올바르게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의 기준을 둬서도 안 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기준을 두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알고 그것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이 기준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꼭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을, 목적을 알면 기준이 잡히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보면 그 기준에다 두고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달으시는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악한 마귀는 이러한 점을 노렸던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점을 노렸던 겁니다. 사람이 자신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 자체가 자유스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결국 따지고 보면 구약시대에 마치 바벨탑을 쌓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보다 더 큰 반역에 속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사단과 같은 위치로 올라가려고 하는 생각이나 다름이 없는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거 간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한복음 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있고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문제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영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짐승들과 같이 혼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될 때에 그때에 바로 거듭나는 길이 열릴 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궁금한 게 생겨요. 짐승들과 같은 혼만 있으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릴 수가 있었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것을 주셨거든요. 뭘 주셨어요? 지혜와 지능을 주셨습니다. IQ, EQ를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강아지는 사람의 2살, 3살짜리의 그 지능을 강아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을 만큼 IQ가 100이 넘고 150이 넘고 200이 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 우리는 이렇게 기록을 교정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을 어떻게 교정을 했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어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더라. 아멘, 아멘. 이렇게 고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으면 이해가 될 때까지 읽으시기 바랍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람은 그냥 사람이지 하나님의 군사는 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마귀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와 한패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일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현 세대를 우리가 보면 마귀의 작품으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창조는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세상이 굴러가는 모든 것은 지금 마귀가 쥐락펴락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마귀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누가복음에 보면 16장 19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렇게 바꿨습니다. 자, 즐기더라와 연락하다라고 하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즐기더라는 즐거움을 누리다로 사전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연락하다는 잔치를 벌이면서 즐기다라고 사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분명히 세상에 있는 그 부자는 잔치를 벌이면서 세상에서 즐겼습니다.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어요. 그래서 개역 한글판에 있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 한 절을 더 보면 그러므로 한글판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개역 개정판은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나그네로 바꿨습니다. 손이라고 하는 말을, 자, 이 말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개역 한글판은 다른 곳에서 온 외인이나 찾아오는 손은 같은 의미입니다. 손과 외인과 비슷한 의미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칠 필요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은 손을 나그네라고 고쳤는데 원어상으로는 외국인이 맞는 겁니다. 나그네가 아니에요. 나그네는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외국인은 목적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역 개정판도 맞지 않고 개역 한글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을 보면 개역 한글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는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라고 바꿨습니다. 자, 은밀한 일은 숨어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지 않다라고 사전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모르게 꾸미는 은밀한 일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역 한글판은 밝혀지지는 않았거나 비밀한 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밝혀지지 않았거나 알려지지 않은 속내. 그러니까 은밀한은 맞지 않는 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비밀한이 맞는 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읽는 것보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깨달아야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게 되고 주님의 일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깨닫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만 읽더라도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세상에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성경책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거나 읽을 적에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와 지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바른 말씀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담의 범죄로 세상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 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